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본문인데요. 읽기는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부터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온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또 오늘 좀 익숙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종료주일 때마다 우리 이 장면을 우리가 또 읽고 또 그 뜻을 되새겨 보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빛나간 호산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호산나라는 그 용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할렐루야만큼 많이는 안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찬송할 때 많이 호산나 쓰기도 합니다. 그 고속터미널 그 건너편에 보면 그 생명의 말씀사도 있고 침례교단에서 운영하는 요단 출판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요단 출판사를 가면은 꼭 입구에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센서를 감지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말을 호산나 이렇게 하는 게 늘 이제 기억이 납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를 우리 이제 읽은 세번역 성경을 지금 읽었는데 여기 좀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요. 거기 9절에 보면 호산나고 바로 앞에 보면 조그만 숫자로 4자도 있고 5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4자를 보면은 시편 118편이다 라고 그럼 거기를 인용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5자를 보면 구하여 주십시오를 뜻하는 히브리어였으나 찬양의 감탄으로 사용됨. 이게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산나라고 우리가 예수님 당대도 부르고 우리가 지금도 쓰는 우리가 지금 호산나 할 땐 찬양합니다. 주로 이런 의미로 쓰거든요. 근데 그 말의 어원은 히브리 구약 시대 때 히브리어로 많이 사용되었던 그 용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이렇게 두 단어입니다. 호시아가 이제 구원, 여호와, 여호수아, 예슈아 뭐 이런 뜻이고요. 나는 뭐 제발 아니면 당장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장 하루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서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썼는데 주로 이제 언제 썼냐면 전쟁 상황 때 또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호시아나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많이 기도했던 용어입니다. 근데 그런 용어가 이제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기로는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제가 읽어보면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를 만약 히브리어로 우리 읽는다면 호시아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특히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성경 통독 때 신약편 할 때는 그 얘기를 좀 많이 설명을 일부러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걸 모르면 신구약 중간사에 어떻게 변화된 걸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제한이 많기 때문이죠. 이것도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모국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면서 거기 이제 많이 동화되기도 하고 그런 격변 시대를 거치면서 히브리어는 거의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오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고 이제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얼마 전부터의 그 정도에는 그 당시에 아람어라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라는 시리아어 계통의 아람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고요. 근데 그 아람어로는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신약 기자가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막 들어오시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장면을 쓸 때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그냥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것을 번역을 해서 우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환호하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쓰던 아람어를 음력을 했습니다. 음력은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번역을 썼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제 할렐루야도 음력이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우리는 그 뜻인 것을 알지만도 그냥 히브리어 음력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 그냥 호산나라고 음력을 해서 썼다 이거죠. 근데 이제 왜 그 마태가, 나중에 마태, 마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음력을 해서 그 뜻대로 뜻을 풀어서 설명은 한 명도 안 하고 왜 음력을 해서 그냥 썼는가 하면은, 그 시대 예수님 당대는 이미 그 호시아나, 호산나의 의미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뜻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우리 그 주석 성경 관주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이었었는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쓰던 용어인데 이 신약시대 예수님 당대는 찬양의 감탄으로 좀 뜻이 바뀌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구원을 얻어둔 것처럼 현재 감사한 것처럼 좀 약간 뉘앙스가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기 전 주전 167년, 그때 이제 그 어간에는 그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시리아 계통의 셀루쿠스 왕조, 그걸 또 설명하는 시간 걸리니까요. 여러분 대충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왕국의 지배를 갖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왕국은 유대인들 보니까 미개한 유대교, 이거 없애야 되고 신식 헬레니즘, 알렉산더로부터 시작한 헬레니즘을 여기다가 이제 이식해야 되겠다. 소위 식민 정책으로 그랬기 때문에 유대교를 굉장히 탄압하고 막 그들의 입장에서는 개화시킨다고 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에 막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돼지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번기가 일어났다고 여차 말씀드렸죠.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번기가 일어나고, 그 혁명이 정말 기적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주전 167년에 일어났던 그 번기가 3년 후에 승리를 거두어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이제 나라를 그래도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전 164년에 그 혁명을 주도했던 마카비 집안 사람들이 쫙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환호하면서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환호하면서 이제 사실은 호시아나라고 했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미래형으로 외쳤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이건 미래형이 아니네. 제가 이제 막 살을 붙이면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라 간과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네. 얻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미 아람어로 호산나로 바뀌었는데, 용어 바뀌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뜻 자체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고 지금,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세하고 있는 거예요. 만세. 그런 뜻으로 이제 호산나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 호산나를 예수님 당대 군중들이 쓰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엔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마음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제발 우리가 힘든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미래를 바랍니다가 아니고요.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거의 한 200년 전에, 예수님 한 30년 사셨으니까 200년 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마카비 혁명 때 그 일이 지금 내가 또 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눈으로는 그 마카비 혁명의 승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만세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200년 전에 마카비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강한 시리아 왕조에서부터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강한 로마로부터 틀림없이 구원할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음력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당시 그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200년 전에 그런 승리를 갖고 온 사람이라고 확신했던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3년 활동하는데 말씀이 끝내주는 거예요. 말씀이 기가 막혀. 말씀에 권세가 있고 말씀에 지혜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은 성경에 쭉 나온 것들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힘이 있는 것이죠. 되게 이제 권위자들은 그렇잖아요. 권위자는 뭐 누가 뭐라 그러는데 뭐라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만 이건 내가 연구해보고 내가 이거 확신하건대 이거다라고 할 때 무게가 확 실리는 예수님 말씀은 그렇더라는 거죠. 하늘에서 보고 배운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말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설득력도 있고 말씀의 권세도 있어서 그 말씀의 권세에 귀신들이 복종을 하게 됐고 게다가 비유로도 굉장히 쉽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파워라는 게 엄청난 분인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말만 잘하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따라오는 분이다 이거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죠.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등등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하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기적으로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죠. 세 번째는 그런 말씀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데 성품까지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권세 있는 자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없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여인들도 어린이들도 다 품어주시는 그런 사람. 그러나 또 많은 남성들 제자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성품이 아주 출중하신 분이고 게다가 이제 정점을 찍는 게 알고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더라. 게다가 다윗의 후손이더라. 그러면 이제 유대 사람들 보기엔 다 됐네, 끝났네.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분이 틀림없다. 이분이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그 예수님이란 분이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처음 오신 건 아니죠. 요한복음 때 보면 그전에도 늘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또 절기에 참여하러 오셨죠. 근데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날이 마치 언제냐?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가득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 다 알게 됐고 그분이 왕족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예수님 지금 입성하시는 그때가 6월절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그 200년 전에 마카비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기대감이 막 엄청난 것이겠죠. 마치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사 쪽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분위기만 본다면 최근에 있었던 촛불 집회 그런 분위기 아니면 1987년도 6월 항쟁 때 그 민주화 운동의 그 분위기 온 국가가 막 기대감에 갇혀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왕을 맞이하는 신호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차원이 아니라 저분은 구원하러 왔다라고 확신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지금 만세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기이하죠. 왕이라면 만약에 메시아라면 당연히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온다든지 이럴 것인데 새끼 낙타를 타고 들어오셨다.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왕이라면 말을 타고 들어올 것인데 예수님은 새끼 낙타를 타고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비교를 이렇게 저도 쓰고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비현실적인 비교입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 평민으로서 말을 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태어난 곳이 마국간은 아니다. 마국간이 될 리는 없다. 베들레헴이란 조그만 동네에
당시 말은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드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거는 군마로만 쓰는 그런 동물이라서 예수님은 마구간은 아니고 그냥 양이나 나귀나 이런 것들 키우는 그런 동물 축사인 것이죠. 그게 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랬던 해도 새끼 나귀는 너무했다는 거죠. 아니면 위풍당당하게 제자들 거느리고 쫙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는 그들의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막 이런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100마디 말보다 단 하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되어 있고 그렇겠지만 그 모습은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평화의 왕이다. 나는 평화를 주러 왔다. 그리고 내가 주려는 평화는 무력이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평화하면은 그 당시에도 팍스 로마나잖아요. 로마의 그 무력에 의한 지중해에서 평화가 있었잖아요. 로마가 압도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니까 해적들이 있거나 뭐 반란이 있거나 이런 거 없는 평화. 그건 무력에 의한 평화인데 평화는 평화인데 예수님 주시는 평화는 평화인데 무력이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반대로 온유함과 희생으로 얻게 되는 평화. 그런 평화를 나는 주러 왔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일부러 사전에 다 준비했죠. 제자들에게 시키고 부탁을 해서 그것을 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백성들의 기대는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맞이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말씀드렸죠. 말씀, 그 다음에 그 기적의 능력, 또 성품,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인 출신 가문 얘기했잖아요. 틀린 거 있습니까? 말씀 알고 보니까 뭐 사기, 뭐 허술할 그런 거 있었습니까? 기적이 거짓이었습니까? 그분의 성품이 쇼였습니까? 그분의 가문이 사실은 아닌데 가짜로 족보를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맞아요. 근데 백성의 기대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은 이걸 놓친 거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죄의 결과에 의한 고통들이죠. 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 인하는 고통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다음에 지금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거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데서 얻는 수많은 고통이 있어서 폭력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살상당하고 주권을 상실하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겠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의 종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똑같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 사고, 가난, 뭐 관계가 틀어지고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의 결과로 인한 그런 고통들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지금 이 요청은 이 죄의 결과들을 없애주세요 하는 요구죠. 이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없애주고 당신은 이것을 없애줄 뿐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잘 알죠. 이런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은 하나를 제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찾아오고 또 다른 것이 찾아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이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로마의 지배라는 것도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 더 이상 폭력에 의한 수탈과 침입 이런 게 없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죠.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서 또 다른 피지배층을 수탈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한 그 고통은 한도 끝도 없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기대하니까 그 기대가 좀 잘못된 기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죄의 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죄의 근본적인 해결책.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없애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원인 치료
치료냐, 증상 치료냐. 제가 잘 모르지만 피부 질환이 있으면은 피부 질환은 꼭 뭐 속에 문제가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러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건데 여기만 막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근본 문제인데 이게 이제 증상 치료를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못 살겠고요. 이거 해주고 이게 다 이게 증상 치료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원인 치료를 해주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가 다 일일이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만족시켜 줘봤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되는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 자체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어쩌면 저버리고 예수님의 다른 식의 접근으로 해결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가 한번 네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호산나 이야기할 때마다 참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그렇게 환호했는데 그들의 환호가 어쩌면 헛다리를 짚은 빗나간 환호이고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그런 환호인데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열렬히 맞이하는 건 너무 훌륭한 자세고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열렬히 호산나를 환호하는데 우리도 혹시 엉뚱한 기대를 하거나 빗나간 호산나를 외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그것 씨름하고 그것을 해결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주시고자 하던 죄 문제 진짜 그 죄 문제의 해결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관계에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크고 작은 죄들을 다 또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게 되고 그걸 이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된다. 그러면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다면 그 죄로 인한 결과물로 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때로는 아픔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문제라고 볼 수도 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가 너무나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응답을 받았다 칩시다. 문제가 그러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또 기도하고. 제가 지금 기도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그런 무용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기대와 똑같은 종류의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 한번 얘기했잖아요. 영어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Pain is inevitable. pain은 피할 수가 없다.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와 아픔과 이런 게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겪죠. 그렇지만 but suffering is optional. 그러나 고통은 선택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아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나는 아픈 일을 한 번도 겪지 않게 돼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해결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하나 생기면 하나 고쳐지면 이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루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차서 그 페인으로 인해서 내가 suffering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고통을 겪지 않는 겁니다. 그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가 더 커서 있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걱정도 되죠. 불편도 하죠. 또 이렇게 좀 마음도 쓰이죠. 하지만 나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평화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내가 쫙 있어서 서퍼링은 아니다 이거예요. 페인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고도 당하고 뭐 질병도 걸리고 뭐 돈 문제도 생기고 자식 문제도 생기고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구만, 나 이게 뭐냐, 이렇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 간단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의 그 평화를 진짜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야야 그래 너네가 고통당하는 거 아는데 내가 그거 일일이 그거 하는 것보다는 근본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고 작은 죄를 또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그걸 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나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오는데, 정말 우리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우리가 좀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죠. 모함도 있고 음모도 있고 그것을 다 견뎌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이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길을 가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것을 또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누림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페인이라고 생각하는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은 많이 있겠죠. 많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과 세상한 건 신경 관심도 안 쓰시냐? 아니죠. 우리의 처절함과 절박한 그 문제 다 아시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연민, 우리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컴패션을 우리를 일일이 대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일일이 다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지금 이 엉뚱한 예루살렘의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힘,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받는 이 평강의 힘이다. 그 위에 나의 일상의 세수한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컴패션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이겨나게 해준다. 이런 그림을 잘 그려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